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구절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나는 세례를 안 받았다라는 친구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손 아무도 없어요? 현성이 또 아직 안 받았다. 네, 다 받으셨어요? 안 받았는데 까먹으면 큰일 납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사모님인데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받고 급하게 목사 안수 받기 직전에 사모님이 세례 받은지 안 받은지 몰라가지고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어요. 왜 세례가 중요한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인데 저는 이 제목 그대로를 누군가가 저한테 목사님 복음이 뭐예요? 맨날 교회에서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하면 저는 딱 다른 거 없이 저거 한마디 해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살아 있어야 믿죠. 아무도 없는데, 존재하지도 않는데 믿지 못하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없는데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아까 말씀과 같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죄를 대신 사해 주셨어요. 본인께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의 그 몫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진짜 살아나셨습니까? 진짜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누군지 아는 사람? 크게 자신 있게. 정범이 어딨노? 정범아 누구죠? 예? 빌라도. 그러니까 어느 세력이죠? 어느 나라 세력이죠?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 로마 세력들이 예수님을 결국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로마가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한 걸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가 역사책에 보면 기독교 국가가 돼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고요, 로마가 쓰던 달력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세대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거짓말이었으면 자기네들이 기독교 자체를 받아들이고 기독교 국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다시 살아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했죠? 성경에 보면 큰 돌을 막았잖아요. 무덤을 막았어요. 시체를 못 훔쳐가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이 굴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 보면 2000 몇 년생이 정부에 몇 년생이지? 2003년생부터 해서 아마 1990 몇 년생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2000 몇 년도 전에 1990 몇 년도 전에 그 한자 다다다닥 올라가 보면 1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 그 1년의 시작이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BC와 AD로 나뉜다는 거. BC가 뭐죠? Before Christ입니다. AD가 뭐죠? 아노 도미니.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Before Christ, 예수가 오기 전에. 아노 도미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 그 1년을 왜 로마가 기존에 쓰던 그 달력이 있는데 왜 바꿨겠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구나. 하지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구나. 그 당시에 하늘로 오르는 걸 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처음에 부활하신 걸 마리아와 그 여인들이 봤고 12제자가 봤고 나중에 어떻게 됐다? 한 40여일 동안 사람들이 봤는데 한 번에 500사람도 넘게 봤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가 자기가 쓰던 달력인데 달력을 바꾸겠어요? 자기가 믿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바뀌겠어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기념일이 있잖아요. 기념일. 뭐 3.1절, 8.15 광복절, 어제는 6.25. 우리는 1년에 한 번 그날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작년에 6.25, 우리 1년 뒤에 또 같은 날에 이걸 기억하셔서 1년에 한 번씩 하죠. 근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1년에 한 번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일주일에 한 번씩 홀리데이를 만들자. 홀리데이. 거룩한 날을 만들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날, 3일 만에 부활한 그날을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그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일요일이 있고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이 있고 태어나 보니까 뭐 쉬고 태어나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쉬고 이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그 역사의 시작을 보면 일요일 자체가 여러분도 원래 그 썬데이가 아니라 홀리데이잖아요. 그 홀리데이가 어떻게 생겼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예배하는 날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그냥 쉬는 날로 알지 원래 그 날의 시작은 예수님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일요일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1995년, 2003년 이런 건 없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쓰던 달력은 이미 몇백 년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없고 그냥 그 역사 그대로 왔다면 아마 로마의 달력을 썼다면 지금 아마 한 3,500 몇 년 이래 됐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우리의 날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달력이 쓰여진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생일이 2003년 몇 월 며칠, 1998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례문답을 이번 주 중에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내 몸에 안 와닿아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서 이러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머니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 어머님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말을 그대로 다 해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수님 살아계신 건 이제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왜 믿어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이나 내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목사님이나 내나 다 죽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는 여러분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한마디 더 질문하면 아마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언제 죽죠? 언제 죽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을 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죽기 전에 믿으랍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언제 죽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나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 지난주 주일부터 해서 주일, 월요일, 화, 수, 목요일까지 5일 연속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2번의 장례를 합쳐서 5일 연속으로 장례를 갔어요. 제가 마지막에 드렸던 장례 예배 3일은 97세 된 어머님이셨습니다. 98세 된 어머님. 그리고 주일과 월요일에 드렸던 장례는 아마 이번 주에 오셨을 수도 있는데 51세 된 아버님이셨어요. 51세. 저한테는 형님 버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영락공원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가 제일 힘들었던 건 영락공원에서 2가지가 힘드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뼈를 태우는 그 화장하는 일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관을 받는. 그 열 온도가 600에서 700도랍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더운 데서 1년 내내 그렇게 했대요. 근데 더 힘든 게 한 가지 있었대요. 우리 아버지가. 승구가 뜨거운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나? 뭔데요? 하루 종일 사람들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다. 네
사람들이 나이 많아서 죽는 줄 알지. 네 아빠 일하는 데 와서 봐봐라. 여러분들 중에 영락고문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영정사진이 쫙 하면서 관 이렇게 태우는 그 화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젊은 여러분과 저 또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난 죽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하랍니다 라는 것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는 건데 그건 불가능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어떻게 자기가 언제 죽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는,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이 없나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또 저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이 뭡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뭐 다른 거 포장할 거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몸이 다하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영혼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상태로 죽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뒤에 무엇인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파라오나 뭐 김해 김수로 왕릉이나 중국의 진시황이나 다 죽고 나서 이제는 다 끝났는데, 진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무덤 속에 파보면 뭐 들어있습니까? 온갖 금보화와 자기가 평소 때 데리고 있던 신하들까지 다 통째로 묻어서 그냥 이렇게, 뭡니까? 지금 뭐하니? 통째로 묻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죽어서 다음 세대에 가서 다음 세계에서도 또 내가 왕해야지라는 그 왕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들이 바보입니까? 왕들은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교육을 받았고 제일 누릴 거 많이 누렸던 사람들인데 뭐 한다고 그렇게 죽은 다음에 끝이면 다 갖고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고 들어가겠어요. 그 왕들도 알았던 거예요. 온갖 지식과 온갖 책을 읽어봐도 죽은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을 까서 들어가 보면 김해 김수로 왕릉, 피라미드, 중국 진시황 왕 다 들어가 보면 보물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신하들 다 통째로 묻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이 뭐 어디 중간쯤 만나서 야, 네 죽을 때 뭐 싸들고 들어갈래? 뭐 협의했습니까? 지금처럼 막 비행기 타고 왕들 다 한 자리 모여서 우리나라는 나 죽을 때 무덤 안에 뭐 금은보화 다 들고 갈 거야. 야, 금은보화 갖고 되나? 난 신하들 다 싸들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협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가 다르고 다 문화가 다른데도 왕들의 무덤을 열어보면 다 똑같이 있어요. 왜? 죽은 뒤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을 떠나요. 100% 다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다 떠나는 그 죽음 앞에서 평소 때 그 죽음을 생각 안 하며 살다가 막상 죽음이 다가오면 두렵고 후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직 젊지만 여러분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또는 아버님을 통해서 보험 같은 거 다 들어놨을 거예요. 나는 자동차 보험이 있다. 손 들어 보십시다. 아직 차 없나? 있네. 좀 있네. 좀, 이야, 좋은데. 사고가, 나는 자동차 보험을 왜 들죠? 난 100% 사고 날 거야. 100% 사고 날 거야 해서 듭니까? 아닙니다. 자동차 보험 저도 1년에 한 60만 원 이래 나가도 1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나요. 그런데 왜 들죠? 사고 날까봐 그런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중에 안보험이 있어요. 실비보험도 있을 겁니다. 실비보험 아마 물어보면 집에 가면 다 있을 거예요. 나 실비보험 들었으니까 난 100% 아플 거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50%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고 날 가능성도 50%가 안 돼야겠죠. 여러분들이 암을 걸리거나 질병에 걸릴 퍼센트도 50%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면서 보험을 들어요. 그러면 100% 죽는 거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100%다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뭘 하고 있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100%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할까 말까, 아플까 말까, 사고 날까 말까에 대해서는 돈을 한 달에 수십만 원씩 투자하면서 100% 죽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우린 다 죽으니까. 사람들은 다 나는 이제 살아보니까 나도 많이 이거
좋은 데 가야 될 건데 하고 착한 일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매일매일마다 산에 올라서 막 이렇게 막 인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산 꼭대기 가보십시오. 영도 산 꼭대기 가면 항상 제일 꼭대기 바위 위에서 이렇게 합니다. 항상. 옛날에 뭣도 모르고 내가 그 바위 위에서 야호하다가 어떤 아저씨한테 욕을 막 진탕 먹어가지고, 야 이씨 니 인마 그 바위에서 안 내려오나 하길래, 어르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그 아파트 위에 산 올라가는데 욕을 하는 게, 아침에 대바람에 막 기분 좋아서 막 와 내 꼭대기에 올랐다 하는데 욕을 하길래, 그때는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막 혈기가 있으니까, 아니 아저씨 뭔데 이씨 왜 소리 지르는데 이씨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네가 그 바위 위에 올라간다, 이 바위가 아저씨 거가 장난치나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근데 옆에서 아저씨가 말리더라고요. 사실은 이 바위가 그 신령인 바위, 신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위 다 때리 빠불라마 진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그런 미신에 속하고 그런 게 다 뭐 때문이죠? 나도 죽어서 좀 좋은 데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그런 게 소용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가 만든 우상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다 한들 여러분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들, 나는 매일매일마다 산을 올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산을 몇 년간 올라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나는 내가 가진 재물을 다 나눠줘야겠다, 그 얼마를 나눠줘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기준을 정합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막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준과 방법은 절대 없다. 우리의 죄는 절대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넘어지면 죄를 짓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뭐 도덕적인 걸 죄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내가 간음할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음란한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했다, 내가 형제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바보라고 하면 이미 다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수준의 죄가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얘들은 도저히 스스로, 인간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시키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완벽하신 계획이에요. 원래 우리가, 저주받은 우리가, 죄를 지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옥에 가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세례를 받고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아까 조혜련 씨 봤죠? 조혜련 씨가 이 실시간 방송한 거는 이제 끝나면 아마 차박 없을 거예요. 공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일본에서 10년 동안 남녀 호랑객교에 완전 심취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성미 집사님이 교회 나오라 해도 안 간다 하다가 남편분을, 재혼하신 남편분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를 가신 거죠. 아까 다 스토리 들었잖아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모습이 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한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감동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눈물도 없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전처럼 똑같이 죄 지으면서 산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나가지 않는다,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와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네.
기도도 안 하네. 하나님은 그대로시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으면 여러분들 정말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뭐합니까? 감동이 없는데. 제가 오늘 이 내용이 세례문답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 내용을 다시 하는 줄 압니까? 다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값 없이, 우리는 무료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공짜 값 없는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희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눈을 감고 졸려고 하는 그 너희들을 위해서도 희생을 하셨다니까. 또 교회를 나가서 또 월요일 화요일 지나서 수요일 날 술 한잔 땡기고 목요일 날 또 이상한 짓 하고 금요일 날 죄 짓다가 교회 올 때 다 돼서 아이고 정신 차리자 해서 오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날 그렇게 죄 가운데 막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과 세상의 것이 차이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펴보는 분명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얻는데,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막 말씀을 그렇게 읽었다잖아요. 하루에 5장씩만 읽으면 7개월 만에 일독을 하는데 아직도 성경을 일독 안 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매주 선포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지금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내밀고 있잖아요. 손을. 네가 욕하지 말고 네가 이번에는 좀 참아라. 이번에 아무리 화를 내도 지난주에 네가 많이 힘들었지. 그래서 화내고 싶었지. 하지만 더 감싸주고 우리가 더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 네가 힘든 환란이 있어도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널 지켜줄 거예요. 우리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자격도 없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일상을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근데 한번 눈빛을 보면 임마 어저께 한잔 했구나, 이 정도는 압니다. 일상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 해도 죄를 또 저지르고 또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둘째 돌아온 아버지가 먼저 가슴을 펴고 달려가 그 아들을 안아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옆 사람이 막 죄를 저지르면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쟤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내가 더 쟤 꼬라지 배기 싫어요. 저러면서 앞에서 찬양하고 저러면서 앞에서 뭐 한다고요. 저 평소 때 진짜 더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런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조금씩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랑 받는 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이렇게 찬양은 하는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인데 또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없다고 원망만 하고 있진 않은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내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는 예배인데 나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일 만큼 사랑하시잖아요. 에이, 목사님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 이런 것 때문에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형님, 저한테 어떤 동생이 그랬어요. 형님,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지 않을까요? 3초 뒤에 붙여줄 테니까 다리 한번 잘라볼래? 어떻게 해요? 어떨 것 같아요? 3초 뒤에 100% 붙여줄게, 다리 한번 잘라볼래요? 그게 쉬워요? 아무리 살아나신 걸 알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3일 뒤에 살아났잖아요. 맞아요. 3일 뒤에 살려줄 테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볼래요?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의 일상의 모습,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례식 할 때만이라도, 이 주일에 예배 나올 때만이라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랄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는데 내가 다시 죄에 빠져 살겠습니까? 내가 다시 말씀 한 장 안 읽고 일주일을 살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한 게 거의 없어요. 하물며 우리 아내도 저한테 먼저 찼다니까. 두 번째 내가 계속 만납시다라고 말할 때 선물만 받고 저를 저 안 만날래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하물며 결혼도 못할 뻔했다. 한 번에. 나는 있잖아요,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감이. 운전면허도 한 번에 못 따, 대학도 한 번에 못 들어가, 결혼도 한 번에 못할 뻔했어. 뭐 한 번에 된 게 없어요. 사람이 자꾸 실패하면 있잖아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런데 단번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성공하셔서 저를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 사람이 있겠죠.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여러분들 나이 이후에 더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질렸어요. 질렸어. 나는 뭘 해도 될까라는 게, 항상 뭘 하기도 전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도 없었고 힘들었어요. 군대도 한 번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시험 쳤는데 발표가 좀 전 늦게 났어요. 얼마나 매번 마음 졸이며 그래 살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한 번엔 안 됐는데 할 거 다 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몰랐던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실패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정말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받쳐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 신학생도 아니고 군대 전역하고, 오늘 우리 하사님도 한 분 오셨는데 정말 제가 마음이 짠했습니다. 바로 하사를 가셨대요. 맞죠? 우리 하사님 맞죠? 군대 이제 병사 안 있다 바로 가셨죠. 난 저런 분들의 마음 잘 알아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처음에 갈 때 막 무시하거든요, 처음에. 근데 우리 성민이랑 같이 온 거 보니까 너무 그래도 평소 때 잘 하시니까 이렇게 또 오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세요. 23살인데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그 순간에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 번만 더 돌이켜 보세요. 진짜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뒀는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전에도,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번 한 주 살아가시길 바랄게요.